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몸을 기울여도 우리를 향해 훨씬 더 많은 눈과 귀와 마음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몸이 살아나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답답했던 삶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며 낙심하고 지쳐있던 우리에게 낮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생함의 말씀이 되게 하셨듯, 이 밤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생명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꽃피는 봄이 왔지만 여전히 세계와 우리나라 곳곳은 전쟁과 갈등, 재해와 경기 침체로 매서운 겨울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로 교만하고 잘못된 것은 권고하사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된 재직들이 4월 26일 재직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에 온전히 헌신하고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되고 성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각 교구와 부서, 국내외 선교지마다 부족했던 것들이 성령과 은혜로 채워져 번성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쉐마 대신방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기업에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도 제목에는 잔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지났으나 여전히 병상에서 간구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복을 주시고,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민첩함과 탁월한 영감을 허락하사 체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 복음과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원로 목사님 선교하시는 발길과 나누시는 손길도 함께 닿아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265면에 있는 신명기 4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가 살 것이요 그것을 얻게 되리라 제가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어떤 시각에 문제가 있었냐면 위를 보는 시각을 갖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를 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티클에서 봤는데 돼지는 위를 못 본다면서요.
네, 돼지는 보고 싶어도 위를 못 본대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걔네는 땅에 있는 것을 주워 먹고 살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를 못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돼지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땅만 보고 살면서 땅의 것을 줍기 위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하늘을 향한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께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스탠포드의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이면서 또 그런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고개를 젖히고 시선을 위로 볼 때 우리의 시각적인 세포가 빛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를 보면 살아난다. 졸린 사람들은 위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위를 보고 위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 안으로 들어가는 빛이 우리의 정신을 깨어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싶으면 위를 바라보시길 축복하고, 광야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광야에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위를 안 보고 땅만 보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앞만 보았습니다. 근데 앞을 보아도 광야 너머는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직 거인들이고 높은 성벽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뒤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관계입니다. 결혼과 똑같습니다. 결혼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도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만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지키고 싶다?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살다가 헤어지고 싶다? 그럼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가져주셨다는 것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결혼했는데 맨날 뒤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애인이 더 좋았었는데, 옛날에 그이는 뭐 좋은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먹여주고 이럴 때 막 웃어줬는데, 여러분 이러면 그 관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옛적 일은 잊어버리고 옛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땅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뒤를 바라봅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서 승리하시고, 호주로 가면 호주에서 승리하시고,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맨날 뒤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의 것, 뒤의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예전의 영광만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역전에 가면 내가 다 알아줬었는데, 옛날에 내가 잘생겼었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옛날에 안 잘생겼던 사람이, 저는 2살 때 잘생겼었어요. 옛날에 안 이뻤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시절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먹 좀 날렸고, 옛날에 공부 좀 했고, 옛날에 사랑 좀 받았고, 인기 좀 있었고, 옛날에 미래가 창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의 화려함을 먹고 사는 나라들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자원의 저주죠. 자원이 있으면 더 우리는 잘 될 것 같은데 자원이 있으니까 오히려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문명들, 이집트, 이탈리아, 이 씨들이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네? 다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엔 잘 사는 나라가, 명품을 많이 만들고 뭐 람보기니, 페라리 다 만드니까 대단한 나라 같지만 유럽에서는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태리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과거의 로마의 위대한 유적들 계속 그걸 파가지고 그거로 사람들이 오고 그걸로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을 먹고 사느라 지금 발전을 시키지 못합니다. 현재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이집트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은 좀 차라리 낫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것을 파먹고 살기보다는 앞을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뒤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기억하지 말라도 있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옛적 일만 생각하면은 새로운 일을 기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을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서 역사하셨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그건 당연히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뒤를 바라보는 믿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를 보는 시각도 잘못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을 보는 시각도 잘못됐고 뒤를 보는 시각도 잘못됐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각도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 안을 반드시 들여다보시고 오늘 낮의 말씀도 우리 영혼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영혼을 볼 때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부족하죠. 그러나 그것이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나는 몹쓸놈이야, 나는 하나도 쓸데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맨날 뭐예요? 우리 안 될 거야, 우리 못할 거야, 우리 이제 굶어 죽을 거야. 맨날 자기 안을 들여다볼 때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메뚜기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메뚜기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유재석이나 좀 메뚜기 같을 뿐이지 그 외에는 메뚜기 같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독수리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우연히 새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데려와서 기르는데 걔가 독수리인 거예요. 처음에 닭장에 넣고 키우는데 자기가 닭인 줄 알고 계속 모이를 쪼고, 근데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농부가 깨달은 거, 아, 얘는 예사새가 아니구나, 대단한 새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얘가 컸을 때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날리니까 꼬꾸대 꼬꼬꼬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높은 절벽, 독수리가 원래 새끼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절벽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절벽으로 데려가서 얘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니까 이 자기가 닭인 줄 아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아는 이 새가 떨어지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죠. 저놈의 자식, 참 먹을 것도 잘 안 주더니 날 결국은 죽이는구나. 근데 죽는 줄 알고 날개를 폈는데 갑자기 하늘 위로 확 날아올라. 농부가 그 날아오르는 절벽에서 쫙 치고 올라간 독수리를 보면서 너는 독수리야 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너는 독수리야. 여러분 중에 닭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자기를 보면서 나는 닭이야, 나는 닭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들을 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 안을 들여다볼 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주시듯이 하셨지만 그들은 정작 위를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오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4장 전체를 통해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즘에도 우리 여행 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번에 포르투갈 갈 때 막 급하게 포르투갈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봤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된다, 어떤 걸 먹어야 된다, 뭘 가져가야 된다, 날씨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그 나라를 많이 알아보고 거기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얼마나 비옥한지,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하는지 그런 걸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겠죠. 너희들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 어디 가서 너가 승리하려면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면서 어디에 살든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백성들로 만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규례 혹은 법도,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율법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오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율법을 따르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주신다는 것은 아주 겉의 이야기, 피상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예배 나오면 건강하고 예배 안 나오면 죽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결혼 얘기 자주 하는데, 결혼을 해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이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인지, 남에게 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인지, 핑계가 많은 사람인지, 거짓말이 많은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고도 만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결혼하고 났더니 이런 사람이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할렐루야,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떠한 분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간절한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맏아들을 불러놓고 간곡하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전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요? 살 것이라.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 너희가 살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사는구나.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율법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신명기의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 살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의 핵심으로 율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말로 중요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이 꼭 바로 자리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린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쉽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3월 특별새벽 집회할 때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는 기억하시는지 묻지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과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은혜예요. 그들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았습니다. 피땀 흘려 일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아니, 피땀 흘려 일해도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들은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에 쉬라.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셨고, 쉼을 어떻게 되냐면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너 자야 한다, 너 일어나야 한다, 너 일 가야 한다, 너 공부해야 한다. 그거 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유대인들은 쉼을 허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아서 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쉼을 지키도록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법을 어떻게 보면 처벌법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절대로 우리를 처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벌 내리시면서 막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변형이 되었습니까? 이거에 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눈먼 자를 고치시면 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끊임없이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을 왜곡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 고역에 시달렸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쉼 없이 일했고, 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특권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세계관을 보면은
오직 신들만 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신은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율법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특권에 동참시키십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의 이 서사시, 아주 오래된 역사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인간들이 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노동을 하는데 그들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시끄럽다고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또 다른 버전으로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거죠. 이 안식일의 계명은 심지어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린 여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시대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약속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약속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규례, 법도, 이게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규례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새긴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새겨진 법, 꼭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의미합니다. 법도는 판결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데 이 신적인 재판장, 디바인 저지가 준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뭐라고요? 규례가 법도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예를 드는 것이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열고 계시면 우리 3절과 4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예로 제시하는 사건입니다. 이 바알브올의 사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의 사건입니다.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히브리 남자들을 유혹해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들을 청하여서 바알을 섬기는 이 이방 제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때 수많은 남자들이, 진짜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남자들은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바알을, 여자 때문에 바알 섬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역사의 반복 아닙니까? 결국 솔로몬도 다 똑같은 짓 하는 거고 아합도 똑같은 짓 하는 거고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패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딤에서 바알을 가서 숭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알 신앙이 이 히브리 사람 무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모세가 말하면서 백성을 비교하는 단어 두 가지를 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있고 우상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요. 이걸 바꾸어 말하자면 여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게 될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반대로 이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알을 따르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비교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바알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떼가 되어야 하는데 바알을 따라갑니다. 근데 특별히 따라간다는 말은 아주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추종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특정한 정치인들,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당이든 이런 분들을 아주 좋아하고 맹렬하게 따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지극히 팬덤화 돼가지고 옳고 그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틀려도 내 편이면 다 따라줍니다. 어마어마한 거짓과 술수와 수법들이 이 나라를 덮고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힘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정말로 저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치적인 언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인을 너무 사랑하면 바알 숭배에 가까운 겁니다.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인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그쪽 땅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인간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미국에서는 Redeemer President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자 대통령.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링컨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링컨의 삶의 패턴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날 암살당하고 또 노예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리디머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지, 정말로 링컨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물며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이것은 지배자에게 온전한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율법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거기서 뭐 법을 더하고 율법의 전통법을 더하고 그들의 판단을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실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을 믿느냐, 이 차이였는데 이거를 완전히 사람의 법으로 바꿔놓으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런 법은 그냥 지키느냐 어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하나님을 따르냐 세상을 따르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바알 부호를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4절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붙어라는 말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표현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의 그 표현입니다.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너랑 나랑 좋아해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또한 얻게 하실 것을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으셔야 합니다.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오늘 낮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온전히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가셔서 반드시 지구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도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다시 공부를 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그리고 지구의 기울기와 계절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가서 꼭 살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태양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태양 멀리 가면 우리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서 붙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 했어요. 모르시겠죠? 네. 살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저에게 책을 줘서 읽었던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전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뚝방마을, 예전에 재개발되기 전에 저 뚝방마을에서 살고 했던 전도사님 얘기예요. 벌써 돌아가신 지 한 40년 됐을 것 같아요. 아주 그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전도사님이 뚝방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열심히 막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그 더러운 곳에서 사람들 섬기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고생을 다 했는데 일찍이 폐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어찌할 바를 알죠. 어린 아이들 남겨놓고 가신 이 전도사님 때문에 다 울면서,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모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잘.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가져야 하는 것,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율법의 마지막 요소로,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얻게 하고,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얻게 하신다면 율법의 마지막 요소는 완전함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감하지 말고예요. 가감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더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자존심이 세서 내 건 건들지 마. 내가 그린 거야. 이 작품에 손대면 안 돼. 이거 내 글이야. 이거 고치면 안 돼. 요리하시는 분들은 나름 굉장히 자기 그 레시피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김밥 만들 때 권사님들 싸움 많이 납니다. 예. 당근을 얼마 넣어야 되느냐, 시금치를 얼마 넣어야 되느냐, 햄을 넣어야 되느냐, 소세지를 넣어야 되느냐, 뭐 다 나름대로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엄마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이거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거 제일 맛있는 김밥이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 김밥이 더 맛있으니까 내 김밥은 건들지 마라. 내 김밥의 레시피 건들지 마라. 미역국? 내 미역국이 있어요. 저도 미역국은 잘 끓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미역국 늘 한솥 끓여, 제가 늘 미역국 끓였거든요. 한솥 끓여놓고 일주일 내내 미역국 먹는. 오늘도 미역국, 이게 밀크국인지 미역국인지 모르죠. 미역국 먹는 겁니다. 계속. 먼저 미역을 참기름과 함께 살살 볶다가, 그래서 멸치와 또 이 북어와 북어 껍질 같은 걸, 북어 머리 같은 걸로 푹 고아낸, 저는 소고기 미역국은 안 먹습니다. 저는 절대로 소고기 미역국은 안 먹습니다. 항상 저는 이 멸치 베이스, 육수 베이스. 그래서 끓여가지고 그거를 고소하게 볶아진 그 미역에다가 촥 넣으면 촥 하면서 참기름 냄새가 뻥 올라오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푹 끓여서 간장도 좀 넣고 소금도 넣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다른 미역국 보세요 여러분. 자기 미역국, 자기 레시피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 레시피야, 건들지 마, 아무도 건들지 마, 이게 최고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의 성품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뺄 것도 많고 더할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더하면 우리가 뭐 믿음을 더 잘 지키고,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빼면, 어렵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 빼면 우리가 더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겠고 어떻게 우리를 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까지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다음에 전하게 될 텐데, 7절에 가면 정말 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낮 예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이것이 종교 강의입니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종교화된, institutionalized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종교로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종교를 잘 믿어서 그 신에게 빌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오직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글쎄요, 저는 저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업란에 뭐 이렇게 종교인 표시가 되었을 때 기분 나쁘게 표시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표시를 하지만 기분 나쁩니다. 저는 종교인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 10번 하면 응답받고 헌금 1000만 원 하면 응답받고, 그런 행위는 단 한 번도 여러분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고, 우리를 지극히 아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 말씀 향하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이 돌보시네. 온 땅에 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를 얻게 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얼굴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까이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주께서 맞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다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끝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 교회가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나라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바람 앞에 나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서 오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의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의 기도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낮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며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붙어서 주님과 가까이해서 주의 가까이 하심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요단 동편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